오늘 설교의 제목이 만나의 축복 1년 후라고 하는 좀 독특한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는 그들의 여정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들의 삶을, 광야의 삶을 생각해 보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삶과 굉장히 대비되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그들의 모습과 우리가 어찌나 많이 닮아 있는지 착각을 할 정도의 내가 여기 있네 할 정도로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비춰지고 있는데, 사실은 3500년이라고 하는 시간적 갭이라는 건 엄청난 거죠.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문화적인 모습도 우리와 너무나 다릅니다. 그 당시 직업이라는 것은 목축과 농업 정도가 전부였던 거죠. 지금 현대의 우리는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아주 다른 모습으로 다변화된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굉장히 변화가 많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과 우리는 굉장히 천지차이의 모습을 갖고 있을 것처럼 예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살아갔던 길이나 오늘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이 너무나도 똑같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건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해서 거기에서 1년 정도를 머뭅니다. 거의 1년, 며칠 차이 안 납니다. 1년 정도를 거기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시내 광야, 시내산 앞에 펼쳐진 광야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도리를 십계명을 통해서 또 그 밖에 다른 계명들을 통해서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 중요한 명령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막을 제작하라는 명령을 따라서 이들이 이 시내산에 그 광야에 머물면서 성막을 완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민수기에 들어와서 이들이 인구수를 헤아리는 것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그 출애굽을 한 이후 2월 20일에, 그러니까 1년이 조금 지난 거예요. 1년 그 다음에 2월 20일에 성막의 구름이 떠올라서 이들이 이제 이동을 시작합니다. 시내 광야에서 오랫도록 거의 1년 정도 머물다가 이들이 이제 바란 광야라는 곳으로 떠나게 되어지는데, 그 말씀은 10장 말씀에 날짜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들이 반행했던 곳이 어디인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 말씀이 다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진을 다 걷어가지고 이동을 하면서 이때부터 원망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길로 인해서 길이 불편하고 어려우니까 많이 힘들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주 악한 말로 원망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시내 광야에 1년 정도 머물 때는 그래도 정착한다는 건 뭐든지 사실 좋은 거예요. 막 여기저기 막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거, 그거 정신없습니다. 정신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모두가 정착된 삶을 원하지, 오늘도 짐 싸고 또 옮기고 또 옮기고 그런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1년 정도 머물 때는 어느 정도 그 한 곳에 익숙하게 되었던 거죠. 먹을 것도 별로 문제가 없었고 아마 200만이 살아가는데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은 거기에 필요한 만큼은 공급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낯선 곳도 없고 익숙해서 정착할 만한데 또 하나님께서 구름이 떠올라서 옮기라고 하시니 이들은 결국은 짐을 싸가지고 바란 광야 쪽으로 이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여기서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짐을 가지고 옮긴다는 거, 또 어린아이들이 딸려 있다든지 노약자들이 있다든지 하는 이런 가정은 더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걷고 있는 그 광야의 길이 굉장히 힘든 곳이에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우리 일리노이는, 여러분 일리노이를 절대 떠나지 마십시오. 성경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라고 했는데 우리는 일리노이를 떠나면 안 돼요. 여기만큼 좋은 데가 없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사계절이 뚜렷하고 나무가 푸르고 잔디가 있고 눈도 경험할 수, 눈도 겨울에 치우면서 근육을 키우고 또 여름에는 잔디도 깎으면서 체력을 단련하는, 이거 얼마나 좋은 데인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 이 사람들이 걸었던 그 광야는 굉장히 험악한 곳입니다. 지금 우리의 이 상상으로는 거의 상상이 잘 안 되는
그리고 아리조나 쪽 이런 데는 안 좋은데요, 여러분. 아리조나 거기 사람 살 만한 곳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삭막한 곳이죠. 삭막한 곳입니다. 거기 정도 되어지는 그 사막의 길, 지형도 골짜기에 아주 험난한 곳, 여기를 걷게 될 때 이 사람들이 투덜투덜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되었던 거예요. 이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 앞에서 원망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큰 진노를 일으키십니다. 이들이 지금 광야를 걷고 있는데 광야에선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광야의 특성이 뭐겠어요? 광야는 비어진 땅, 적막한 땅, 사람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땅이 광야예요. 거기를 걸어갈 때 사람들은 당연히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겪는 어려움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마구 절제 없는 컴플레인을 쏟아 놓습니다. 이들은 원래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항상 그랬던 자들이에요. 내게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프레셔가 오면 항상 원망과 불평, 투덜거림으로 일관했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프레셔를 받으면 사람들이요, 얼굴이 달라져요. 신앙생활하는 것 노 프레셔가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는 것도 프레셔가 많은 거예요.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따라 믿음의 길을, 세상의 도전을 이겨내며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저절로 맨 콧노래나 부르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프레셔가 있는 거예요. 프레셔가. 그것을 견디지 못하면 신앙생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조금 프레셔가 느껴지고 자신들이 기대했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지면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 놓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애굽에 살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애굽에서 얼마 전에, 바로 1년 전에, 지금으로 말하면 1년 전에 애굽에 살 때는 어떤 형편과 처지였습니까? 바로의 짐승 같은 노예의 모습으로 바로가 시키는 대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인권이라든지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시키는 일, 벽돌 이겨서 그걸 가지고 성 쌓는 일, 그것도 바로라고 하는 그 폭군 앞에서 쩔쩔매면서 짐승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만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많이 시키느냐?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종은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냥 하라면 하는 거예요. 다 하지 못해 쓰러져 죽으면 그냥 죽는 겁니다. 여기에 그야말로 no complain, complain 할 수가 없어요. 그러던 사람들이 이제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해방을 받았어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셨더니 이 자유를 가지고 이들은 무엇을 했느냐? 성경의 말씀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한다면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봉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들은 그 자유의 길을 어떻게 사용을 했습니까? 육체의 방종의 길로 삼게 되어지죠. 마구잡이로 컴플레인을 쏟아내는 거예요. 이 악한 이들의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불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진의 끝을 사르게 되었는데 불이 붙었어요. 뭐 사람들이 그 불 때문에 타서 죽고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진 끝이 불이 붙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해석하건대 아마도 이들이 짐 같은 것에 불이 붙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천막 뭐 이런 것들이 불 붙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들의 물품들이 불에 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불 붙은 모습을 본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뭐 지금 죽게 된 것도 아닌데 막 아우성을 쳤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내리셨던 불을 거두셨습니다. 불이 잠깐 붙었다가 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곳을 다베라라고 명명을 하게 되었는데 불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들은 조금 어려움을 겪으면 바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자들이었어요. 이것이 뭐 처음만은 아니었죠. 또다시 오늘 여기에 짧은 본문에 또 다른 원망과 불평이 또 나옵니다. 두 번째 원망이에요. 이번에는 먹는 문제로 원망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길로 인해서 원망을 하게 되었고 두 번째 불평과 원망은 먹는 문제였습니다.
한 사건이 지나가고 나니까 조금 있다가 모든 게 다 해결된 게 아니죠. 또다시 원망거리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요.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백성도 여기에 동조를 해서 울며 불며 자신들이 처한 환경을 한탄하게 되어집니다. 이들이 원망했던 건 뭐냐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고기를 좀 실컷 먹었으면 좋겠다. 고기를 못 먹었다라고 해서 막 울었어요. 막 사람들이 같이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불평을 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 뭐 이런 것들을 다 먹었는데 여기 와서는 맨 보이는 건 만나밖에 없구나. 만나만 먹는 것에 대한 불평을 쏟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좀 민망한 얘기인데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걸 제대로 못 먹었더니 이 광야에서 우리 정력이 쇠하도다. 성경에서 이렇게 여과 없이 말씀을 했습니다. 이들이 처음부터 그런 불만을 말하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이 불만을 쏟아내게 되었던 동기가 뭐냐면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을 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속에 담고 있던 것을 막 쏟아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섞여 사는 무리는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대적으로 많은 다른 무리가 합류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38절 그 이하에 있는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나올 때 6월절 그날에 중다한 잡족이 함께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다한 잡족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인가? 이들은 아마도 애굽 사람들은 아닌 것처럼 보여요. 애굽이란 나라는 대제국을 이룬 아주 큰 문명을 이룬 국가였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인구가 유입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에서도 거기에 다 몰려드는 겁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도 거기 가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저기서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거기에 생애 터전을 잡고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엄청난 무브먼트가 일어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 200만이 일시에 쫙 일어나더니 애굽을 물밀듯이 빠져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게 뭔가 엄청난 일이 있는 것 같다. 이 정도는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저 대열 가운데 합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몰려든 그 중다한 다른 민족들이 서로 섞여서 무리를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동행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차별받고 애굽에서 이런 처지로 사는 것보단 차라리 새로운 생을 꿈꿔보는 것도 낫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여기에 같이 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동행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이건 부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함께 하겠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좋은 거죠. 그러니까 거부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왜 따라오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같이 그게 합류했던 그들의 동기가 그렇게 순수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원래 출애굽의 이 대장정은 6월절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그 신앙 고백 속에 이 새로운 무브먼트 가운데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이들은 그런 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를 보니까 그럴듯하단 말이에요. 뭔가 새로운 게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신앙 고백이 없는 채 여기에 합류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동행을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보다도 좋은 것은 없을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쉽게 만날 수 있느냐?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불가능한 건 아니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도리어 대신 이들이 변화되지 못한 상태, 영적인 온전한 신앙 고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무리, 그 무리에 합류하게 되었을 때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불신앙의 요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게 되어집니다. 불신앙의 반역의 역사가 주로 대부분 이들로부터 출발하게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어리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충동해 그걸 물리치지 못하고 그 분위기에 휩쓸리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3,500년 전의 일이지만 오늘 우리들의 그 이야기를 생생하게 비디오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늘 이런 일이 우리한테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실. 거룩한 것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룩한 것은 이 악한 것, 속된 것을 접촉을 했을 때 거룩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대제사장, 이스라엘 백성 하나밖에 없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부정한 시체를 만지면 우리 생각에는 시체가 뭐 뻘떡 일어날 것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시체가 부정한 것이 정확의 정도는 만들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딱 만지는 순간 그 사람은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을 일시 정지를 당하는 겁니다. 부정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나쁜 것, 더러운 것, 불신앙의 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런 세력들은 거룩한 것과 접촉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것이 그냥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거룩한 것은 참 별로 힘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것은 보호되어져야 되고 그것은 순결을 유지하고자 애쓰지 않으면 쉽게 오염, 더럽혀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탐욕을 품은 함께 섞여 사는 무리들 때문에 그들의 영향을 받아 울고 불고 컴플레인하고 지금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고기를 먹고 싶다고 막 울고 불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고기 먹고 싶다고 해서 이게 울고 불고 할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신 적 없으시잖아요. 이거 내가 고기 먹고 싶어 울고 이 말이 돼요? 그런데도 이들은 무슨 엄청난 불행한 일을 만난 것처럼 과장을 하고 그 온 공동체의 분위기를 다른 곳으로 이끌게 되었어요. 이게 여론이 한번 형성이 되어지면 그 여론의 흐름을 바꾼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게 그렇게 중대한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될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행방이 한번 딱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면 그것을 되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가속이 붙고 그 속에 다른 영향들이 협조를 하면서 더 거세게 그 흐름을 만들게 되어지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긍정적인 쪽에서는 그런 여론의 어떤 형성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것에 이렇게 여론이 형성되어질 때가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야 저렇게 해도 괜찮구나. 불만 있으면 토해내는 거구나. 불만 있고 마음에 안 들면 소리 지르고 컴플레인해도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컴플레인 이유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처럼 맛있는 것, 시원한 것을 먹을 수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이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공급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광야에서 무슨 맨날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상태를 찾을 수는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를 통과하는 중에 있는 것이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 거기엔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지를 만날 수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통과해야 할 광야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겪는 어려움을 참지 못한다는 것,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음식을 먹지 못했다고 해서 원망하는 것,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말한 것, 이들이 자신들이 먹고 싶은 것들 마음대로 못 먹었더니 맨 만나만 먹고 정력이 쇠했다 이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무기력한 삶을 살았느냐?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광야에 이들이 40년간 생활하게 되어지는데 민수기에 보면 이제 인구조사를 2번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1장 앞에 보면 초반부에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0장 이후로 가면 또 인구조사를 또 한 번 더 하게 되어지죠. 모압 평지에 가서 인구조사를 또 하게 되어집니다. 이때에 이 40년 후에 인구조사를 했을 때의 이 차이가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면 1820명 정도 차이가 나요. 자, 전체 60만이 넘었는데 그 군대 수만 헤아렸을 때 그러니까 여자와 또 아이들까지 치면 200만을 우리가 추산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군대 수가 1820명이 줄어든 겁니다. 40년 동안. 근데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뭐가 엄청나냐면 40년 동안 이 20세가 넘어서 애굽을 나온 사람은 다 광야에 쓰러졌어요.
그러면 이때의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다는 거거든요.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어떤 징계의 그 의미로서 이들이 다 20세 넘으면 광야에 다 쓰러지리라. 그 말씀처럼 되었어요. 딱 두 사람만 예배가 되었죠. 그런 사망률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수가 1820명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것은 출생률이 그만큼 또한 높았다는 거죠. 그럼 뭘 의미해요? 이들이 광야에 그 험한 곳에 살면서도 전혀 아무것도 지장받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아이들 낳고 잘 살았어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들이 뭐 지금 형편없이 살았다 우리는 그러면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데 이들은 솔직하지도 않고 정확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다 과장돼 있는 거예요. 이들은 만나에 대한 불평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만나 먹는 것이 만나밖에 없다고 불평하는데 만나의 맛이 점점 변하게 되어집니다. 제일 처음에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민수기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만나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만나는 가시와 같고 진주와 같았다. 아마 진주 같은 모양으로 둥글둥글하게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이 이 만나를 먹는 방법은 이것을 걷어다가 맷돌에 갈아서 가루를 만들고 혹은 절구에 찧어서 그래서 반죽을 해서 가마에 넣어서 과자를 해서 만들었다. 과자를 만들어서 먹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맛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보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기름 섞은 과자 맛. 8절 말씀에 그렇게 분명히 되어 있죠. 기름 섞은 과자 맛. 이 만나 때문에 이들이 불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는 맨 만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먹는 문제를 불평했던 것이 여기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앞에서도 이 불평의 문제가 나오는데 광야에 나오자마자 그러니까 이들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넌 다음 그 다음에 만난 장소가 이 신광야라는 곳이에요. 신광야. 거기 와서 먹을 것이 딱 떨어졌어요. 애굽에서 들고 나왔던 먹을 것들 이것들이 막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거기쯤 왔을 때 다 바닥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주려 죽게 되었다. 애굽을 나오지 않고 차라리 우리가 고기 가마 곁에서 떡을 먹던 때가 그립다 이런. 그때부터도 얼마나 그때도 원망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굶주려하는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 신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배고팠던 사람들이 진에 나가 보니까 막 먹을 것이 있는 거예요. 만나였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그 기적을 체험한 이들 얼마나 흥분을 했습니까? 먹을 것이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기적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흥분을 해서 이건 대단한 흥분이었던 것이죠. 먹을 것이 바닥난 거기서 먹을 것이 충분한 그 만나를 이들이 갖게 되었고 또 그 만나의 맛을 봤어요. 맛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이들은 그 맛까지도 만족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가 무엇인가, 만나 이름이 붙었던 것이 만나라고 우리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 이게 히브리 성경에는 마후라고 되어 있어요. 마후. 나중에선 만으로만 또 이 말을 부릅니다. 마후가 뭐냐면 이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에요. 이게 무엇이냐? 후가 이것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마후, 이게 뭐냐 하다 보니까 그것이 만나라고 하는 번역된 그런 용어로서 우리가 만나라고 하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그것을 만이라고만 또 이렇게 부릅니다. 만 혹은 만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이제 만나로 붙게 되어진 거예요. 만나를 처음 먹었을 때 이들의 맛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출애굽기 1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맛이 꿀 섞은 과자 맛 같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 맛있을 때 뭐든지 최고면 뭐라고 그래요? 다 꿀이라고 그러죠. 꿀. 그건 꿀맛이야. 꿀맛. 최고 맛있을 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나를 맛을 보고 다른 말로 표현할 것이 없으니까 이 꿀 섞은 꿀맛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민수기 11장에는 이 만나를 먹고 난 다음 딱 1년 다음입니다. 1년이 지났어요. 그들이 이 만나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렇게 감격적인 체험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년 후에 만나에 대해서 이들이 평가하기를 그것을 기름 섞은 과자 맛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느끼해졌다는 뜻입니다. 못 먹겠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못 먹겠어. 물려. 이런 거죠. 꿀맛이 기름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만나는 더 이상 못 먹겠다, 이것만 먹고는 살 수 없다 해서 울며 불며 탄식하고 컴플레인을 하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이 백성들이 탄식을 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년 전에 그 만나를 보고 그렇게 환호성을 질렀던 사람들이, 감사하다고 흥분을 했던 사람들이 1년 만에 싹 태도가 바뀐 거예요. 근데 여러분, 1년 후에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것을 이 사람들이 광야에 40년을 먹게 되거든요. 40년을 돌아다녔으니까 40년 후에는 이들이 만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그때는 말도 못하겠죠. 그 불평이라는 것은. 그 말씀이 민수기 21장에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민수기 11장이 출애굽 후 다음 해인데 21장으로 가면 그 사이가 40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40년이 지나가는 겁니다. 21장 5절에 오면 이들이 40년 후에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난 다음에 이 만나를 평하기를 박하다 그랬어요. 박하다. 이 박한 식물을 우리는 싫어하노라. 더 이상 못 먹겠다. 이 박하다는 뜻이 뭐냐면 싸구려, 가치 없는 것, 하찮은 것, 말도 안 되는 것, 이런 뜻입니다. 이거 음식도 아니야? 이랬던 거예요. 이걸 사람이 어떻게 먹고 살아? 이거 음식도 아니야. 가장 귀중한 것이었던, 환호성을 질렀던 만나가 40년 만에 하찮고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여러분, 만나가 변했겠어요? 만나가 40년 동안 맛이 점점 변했겠습니까? 사람이 변했겠습니까? 사람이 변한 거죠. 만나를 먹는 사람들의 입맛이 변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의 모습이 다 이러한 거예요. 사람들의 모습, 우리도 사람이죠. 사람들의 모습이 다 이러한 거예요. 사람들은 정말 의리가 없어요. 사람들은 정말 신의를 지키질 않아요. 사람들의 모습은 이러한 겁니다. 자기가 좋을 때는 모든 걸 다 할 것처럼 하죠. 최고의 찬사를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변하면 뒤를 돌아서서 다른 생각을 품게 되어지죠. 정말 이상한 거예요, 사람은. 근데 그런 사람을 인내하고 참으신 하나님은 참 얼마나 힘드실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일 자체가 힘듭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벌어지는 그 일이, 그 복잡 미묘한 것이 어려운 것이죠. 일 어려워요? 그것은 그래도 힘들어도 참을 수가 있어요. 별로 화가 나질 않아요,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딪혀지는 그 실망과 사람들의 어떤 변덕스러움과 반칙을 보면서 이건 아닌데, 그때가 참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만나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영적인 생명의 양식을 의미합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 주는 바예요. 하나님께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이유를 신명기 8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만나를 먹이신 것은 너를 낮추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인데, 특별히 너희로 하여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영의 양식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40년간 광야를 쭉 헤매다가 모압 평지에 딱 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목전에서 이들을 다시금 재교육시키는 장면이었어요. 우리가 40년 동안 만나를 먹어온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내린 하나님의 허락해 주신 그 양식을 먹고 사는 거야. 사람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영적인 양식으로 사람이 사는 것이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세상의 권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땅에 돈은 물론 필수적인 것이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돈으로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돈 많아가지고 영적인 것이 왜소하고 빈약한 사람은 그처럼 참 볼품이 없는 것이 없는 거예요. 돈만 있죠? 아무 소용없어요. 전혀 부유한 티가 안 납니다. 돈이 사람을 부유한 티를 내주질 못해요, 여러분. 언밸런스가 되어가지고 돈만 있는 사람은 그게 더 좀 초라한 거예요, 사실은. 돈 없어도 그 안에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부유함이 느껴지는 거죠. 부유함이. 돈만 있어요? 그건 별로 그렇게 부럽지 않은 대상인 겁니다. 언밸런스. 참
참 불행하시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늘에서 공급되어진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공급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여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의 고백이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처음 발견하고 하늘에서 내는 그 신비한 음식을 딱 맛을 보고 난 다음에 이게 도대체 무엇이야? 깜짝 놀랐죠. 그리고 꿀맛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접하여 우리 영혼이 깨어나는 그 순간 사람들의 모든 고백이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은 정말 꿀보다 더 단이다. 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 19편에 다윗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단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이다. 꿀맛으로 표현을 했죠. 꿀맛으로. 시편 19편에게 시편 119편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119편. 거기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단이다.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이 시편 119편 103절에 나는 말씀이에요. 꿀보다 더 달다. 이게 만나에 처음 맛봤던 사람들의 고백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맛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또 듣고 싶은 거예요. 꿀을 한번 먹으면 계속 먹고 싶어요. 좀 사실 너무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되니까 그만 먹어야 되는 거지, 꿀이 맛없어서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맛있어요. 시간 가는 줄 먹겠죠. 건강만 허락된다면.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가 길다 짧다 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뭐 그런 분들은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지만 간혹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꿀로 느끼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그게 이 기름 섞인 과자 맛으로 느끼는 사람, 아니야 그 정도도 아니야,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이 상태까지 간 사람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 계십니까? 만약 우리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것을, 그 하나님 말씀을 향한 입맛이 왕성하지 않으면 정말 이 에피타이트가 있어야 돼요. 막 먹고 싶어야 돼요. 그 말씀을 향해서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은 정말 능력 있는, 활력 있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식욕이 떨어진 사람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먹기가 싫어요. 강제로 입을 넣어도 먹기가 싫어요. 결국 그런 사람들은 몸이 쇠약해져서 힘을 쓸 수 없는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로 떨어지고 마는 거죠.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신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가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살과 피를 주어서 먹고 마시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끔찍해서 다 도망갔잖아요. 그때 멀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는 가운데 그 생명을 지탱시켜주는, 내게 그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당신을 떠나, 주님을 떠나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주님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으로서 우리의 생명을 활력 있게, 생명력 있게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것이 입맛이 떨어지면 만나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잎은 떨어지고 꽃은 시들어 버리지만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영세세토록 있으리로다. 그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가 있습니다만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광야에서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여기서 눈물을 흘렸어요. 이게 고기 먹고 싶다고 해서 눈물을 흘릴 일입니까? 이것이 자기의 심령에 변화되지 않는 그 부분을 바라보고 세속적인 그 모습의 완악한 모습을 바라보고 그것이 깨어지지 않는다고 눈물을 흘린다면 이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육신적인 사람들은 고기 먹고 싶어요, 고기 좀 주세요 하고 이걸 가지고 온 가족이 모여서 장막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울었다, 통곡을 했다. 자, 이것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모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눈물까지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런 분위기가 온 진에 다 퍼지는 거예요. 여론이라는 건 참 무서운 거예요. 이 분위기라는 건 무서운 거예요. 한번 여기서 이렇게 울렁울렁거리는 것이 한번 파장이 일어나면 이것이 쫙 퍼져나가게 되어집니다. 마치 그야말로 집단 최면에 걸리는 거죠. 이런 데에 집단 최면이 걸리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상한 분위기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모든 다른 사람들도 불평하며 통곡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생활이 참으로 비참하다. 어찌 이렇게 되었단 말인가. 그런데 이들이 이 광야에 생활하는 삶이 이처럼 질이 낮은 것이었을까? 이들이 애굽에 살 때는 그처럼 질이 높은 환경 속에 살았을까?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광야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말하는 그저 짐승에 불과했던 것이죠. 일하는 기계에 불과했던 것이에요. 애굽에서 살 때 그들이 우리가 고기가 막 곁에 있을 때에 재미있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 곁에 있었을 때 재미있었었도다. 애굽의 삶은 살만했었다. 그런데 광야에 나와서 이게 무슨 꼴이란 말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다 거짓말입니다. 이들이 애굽에 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들의 부르짖음과 신음이 하늘에 상달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자 모세를 보내어 이들을 해방시키셨는데 그 자유, 하나님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컴플레인하는 것으로 사용했다는 것 참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과거는 미화되어져요. 과거에 금송아지 안 키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과거는 다 미화되어져요. 과거는 다 행복했던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정말 과거로 돌아가 생활하라 그러면 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참 몇 년도에는 참 그래도 사람들이 인심이 있었고 낭만이 있었고 돌아가 보라고 돌아갈 수도 없지만 안 돌아갑니다. 왜 사람이 그렇게 노력하고 또 노력하면 세상을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모든 건 지나고 나면 과거는 미화되어지고 현실은 비참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여기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행복과 축복이 얼마나 부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인가를 깨닫지 못하면 오늘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완전한 불행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빠져나오기 힘든 거예요. 성도들이 신앙생활 속에 간혹 일어나는 시험이 있죠. 이 시험을 비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고 모든 시험은 누구에게나 다 닥쳐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요 무슨 엄청난 문제로부터 출발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락지도 안 하시기 때문에 다 시험이라는 건 사소한 것, 하찮은 것, 사실 유치한 것으로부터 출발해요. 이 먹는 문제, 고기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그걸 울고불고 이렇게 할 정도는 아니죠. 광야를 지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겪고 있는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을 당한다, 시험에 들었다, 마음이 우울해진다. 이럴 때 무슨 일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요. 그 이유를 말하는 사람은 거의 저는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그럴 때 많잖아요. 왜 그러세요? 조심스럽게. 이유를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냥 난 속상하다는 거예요. 그냥 속상해요. 이유를 말하기 싫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말할 만한 정도의 디스크라이브 할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을 해도 이걸 말하면 너무 유치한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우리가 이런 단계들을 속히 벗어나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그 광야의 도중에서 너무도 어린아이 같은 연약한 모습들을 자주 드러내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인가? 이것이 맞나? 의심이 들 정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 없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근데 여기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그냥 믿음으로만 표현됐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곧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근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장성하고 강력한 믿음이에요.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 뒤에 말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 이후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예를 열거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에녹, 그리고 노아,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이 거기 쭉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숙한 믿음이 곧 강력한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씀이고요. 강력한 믿음이 광야의 시험을 이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앞길에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우리 앞길에 분명한 모든 사람의 분명한 것은 시험은 절대 떠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어떤 시험을 겪고 있어요? 이거 지나가면 또 옵니다. 또 와야 돼요. 그리고 그래야 자꾸 연단을 받잖아요. 시험이 면제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빨리 지나갈 필요가 없어요. 슬슬 즐기면서 시험과 함께 그러면 되는 거예요. 시험이 빨리 해결되길 그럴 필요도 없다 이거죠. 야, 훈련을 좀 세게 받는구나 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끊임없이 시련과 도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의 문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의 광야길에 시험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시험을 만나지만 강하고 담대한 강력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이 모든 시험을 이기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847-962-441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며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230 US 하이웨이 45번 인디언 크릭 일리노이 60061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1부 예배가 아침 8시, 2부 예배가 11시에 있으며 새벽 기도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성경 공부가 저녁 8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